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있어서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맞서 싸웠더니 아람의 1차 침공에 이어 2차 침공에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리고 또한 교만한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한 벤하닷을 아합이 살려주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풀어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벤하닷 대신 아합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를 통해 아합이 벤하닷을 풀어준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친구가 사자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5절 36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 한 사람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나를 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치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너는 나를 한 대 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죽을 만큼 두들겨 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친구의 요청이라고 해도 친구를 때리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친구를 때리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선지자의 친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에 듣지 않았기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 사자가 나타나 선지자의 친구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요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의 요청이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친구를 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문제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놓아 주었습니다. 누구든가는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준 행위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향후 나라의 앞날에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자를 아합이 임의로 살려준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치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37절 38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했고 그 사람이 선지자를 심하게 쳐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마치 전쟁터에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병사처럼 변장한 채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쳤는데 자신이 포로를 놓쳐 대신 죽임을 당하거나 은 한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병사인 척 아합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39절 40절.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선지자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 행세를 하며 아합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잠시 보는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왕에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당시 전쟁 포로는 노예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었기에 포로를 놓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아합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찬 말로 대답했습니다. 너의 탓이기에 네가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하라. 아합 자신은 포로로 잡은 벤하닷을 놓아주었으면서도 병사가 포로 한 명을 놓친 것에는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41절 42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자 아합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에서 멸하다로 번역된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람 왕 벤하닷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놓아주었으니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람 왕의 목숨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 즉 해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 아니라 양과 소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잘못은 아람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사후 처리도 여호와의 뜻에 따라야 했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건만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다윗 왕에게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비유를 들어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두 왕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지만 아합은 기분이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불쾌한 기색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두 왕의 삶은 정반대의 평가가 매겨졌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되고 아합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